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세 가지 선한 뜻이 있습니다. 보통 율법의 세 가지 용법 혹은 용도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것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살펴본 지 꽤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1문답과 2문답의 내용을 함께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일단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핵심 주제는 평안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요리문답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인데요. 1문답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삶과 죽음에서 당신의 유일한 평안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삶과 죽음에서 우리의 유일한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과 죽음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또 어떤 고난의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늘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고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평안케 하는 그 진정한 평안을 가리켜서 이제 삶과 죽음에서 유일한 평안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뭘까요? 답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삶과 죽음에서 나의 유일한 평안은 나의 존재는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삶과 죽음에서 나의 몸과 영혼이 나의 신실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란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고 나를 마귀의 폭정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나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질 수 없는 방식으로 나를 지키고 계시고 실로 모든 것이 반드시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할 것입니다. 또한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그분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 나로 하여금 온 마음을 다해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죽음에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우리를 늘 평안케 하는 그 유일한 평안의 근거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영원히 속했다는 사실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히 소유하시고 그분의 신부로 삼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라는 사실이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준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정리하여 알려줬죠. 그리고 성경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문답, 제가 질문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이 삶과 죽음에서 이 평안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답.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 둘째, 나는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는지. 셋째,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이 세 가지,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알아야 되고 그 죄와 비참함에서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이 구원의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근데 첫 번째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처럼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한 성경이 알려주는 정확한 지식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반대로 우리의 죄와 이 비참함을 깨닫게 되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화를 얻을 수도 없고 또 실제로 누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이 죄와 비참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나 자신이 뭔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겠죠. 그리고 그분께로 나아가지 않을 거고 그분을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예수께서 한 가지 비유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예를 드신 것이 한 사람이 어떤 큰 질병에 걸렸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이 나는 괜찮다,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치료의 필요를 느끼지 못할 거고 의사에게로 가서 자신의 치료를 위해 자신의 것을 자신 자체를 의사에게 내맡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그 병세가 점점 심해질 거고 결국은 그 병 때문에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자기에게 죄가 있고 그 죄로 인한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래서 자신은 여전히 괜찮고 또 자기 스스로 뭔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되면 우리의 유일한 영혼의 의사이신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찾지 않고 그분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이 죄라는 영적인 질병 가운데 죽게 될 거고 영원히 비참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참된 평화를 얻기 위한 이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 그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고 이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비참함을 깨닫게 되는가?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산문답의 내용입니다. 제가 똑같이 질문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다 하나님의 율법이 이를 내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율법으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성경에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할 때는 이것은 크게는 모세오경을 가리키고요. 그보다 좀 좁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을 가리키고요. 더 좁게는 이제 십계명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율법은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약에 기록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라 명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뜻, 또 신약의 서신서에 기록된 그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하나님의 모든 선하고 거룩한 뜻을 가리켜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율법 폐기론으로 가서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나에게 쓸모가 없고 폐기되었고 마치 율법이 나에게 나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결코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뜻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하나님의 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분의 율법을 주셨을 때에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는 단지 행하라, 우리의 순종을 위해서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이제 몇 가지 선한 의도 때문에 이 율법을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를 그 16세기 종교 개혁자인 존 칼빈이 하나님의 율법의 세 가지 용도라는 이름으로 이 성경의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뭐라 말하는지, 이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율법의 세 가지 용도 혹은 목적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그 첫 번째 용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억제하게 하는 용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죄와 심판을
두려워해서 그 죄를 억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 율법을 주신 목적 혹은 용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 성경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율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혹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만 그리스도의 법인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일단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율법을 새겨 주셨다,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모든 사람 마음에 있는 양심이라는 법인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2장이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래서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말하는데 율법을 가진 사람들과 율법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고요. 근데 율법이 있든 없든 죄를 범하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이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유대인들을 가리키고요. 율법 없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을 가리키겠죠. 근데 14절 보시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율법을 새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성문화된 율법처럼 선명하지는 않지만 최소한도 선과 악에 대한 인식을 갖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흐릿하게나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율법을 새겨주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 마음에 이런 양심이라는 율법을 새겨주셔서 어느 정도 이게 죄다, 그리고 내가 이 죄를 지으면 뭔가 신적인 존재가 나를 궁극적으로 심판할 거다 라는 그 두려움으로 죄를 억제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만약에 사람들이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마음껏 죄를 짓게 하신다면 이 세상은 첫사람의 타락 이후에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파괴되었을 것입니다. 인류가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막고자 모든 사람 안에 여전히 흐릿한 하나님의 법이 생각나게 하셔서 어느 정도 죄를 억제하게 하시고 해서 인류가 죄로 인해 파멸되지 않도록 이제 막으셨던 거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신학적으로는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느 정도 도덕적인 감각을 갖고 질서 있게 이 세상이 유지되게 하셨던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처럼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희미한 형태로 새겨져 있고 선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도덕 체계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 세워진 법들 혹은 도덕적인 관념들, 체계들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 마음에 새겨주신 그 도덕법에서 이제 파생되게 된 거죠. 여기 이 양심이라는 것이 이 세상 모든 도덕법의 이제 근거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도덕법 혹은 각 나라에 세워진 이런 형법으로 이제 각 나라가 어느 정도 질서 있게, 그리고 완전히 공의롭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이제 의로운 형식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사람의 마음에 양심이라는 율법을 새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제 성문화된 율법을 주신 거죠.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간에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이렇게 거룩하게 살라라고 하신 그 법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 또한 이제 믿는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라는 것을 알게 하고 죄를 억제하게 하고 그 두려움으로 하여금 어찌됐든 그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제 첫 번째 용도라는 거죠. 죄를 억제하는 용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율법의 그 용도는 죄를 억제하는 용도뿐만 아니라 첫 번째와 겹치긴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선명하게 깨닫게 하고 더 나아가 죄를 깨달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율법은 성경에 따르면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보여주는 거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세수를 하거나 화장을 할 때 거울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볼 때는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일단 우리의 외모가 보이겠죠. 겉모습이 보이고, 그래서 우리의 그 얼굴이나 몸에 그 묻혀진 더러운 것들을 확인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율법도 거울 역할을 해서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본모습,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우리의 실제 삶이 어떠한지를 그 본모습을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드러내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 있는 어떤 심각한 죄들을 온전히 드러내는 역할을 이 율법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내가 이게 죄인지 아닌지 좀 헷갈렸던 것들, 혹은 과거에 이건 죄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율법의 거울로 비추어 볼 때 아, 이게 죄였구나 라고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용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지금 야고보서 1장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에 비유합니까? 거울에 비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어서 이것이 죄였구나.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었구나. 이제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거울을 보고 더러운 것들을 보며 우리가 씻어야 되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고 이게 죄라는 것을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보게 될 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행해야 된다. 이게 이제 야고보서 1장의 핵심인 거죠. 로마서 3장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즉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누구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단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이죠. 로마서 7장 7절. 이것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 말씀도 똑같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과거에는 탐심이라는 건 괜찮지. 누구나 욕심이 있지 않아? 누구나 탐심이 있는데 이게 죄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율법을 통해 탐심이 죄였구나. 특별히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나의 이 탐심과 야망이 우상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에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들을 이것이 진짜 명백한 죄임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혹은 이 하나님의 율법은 거울과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의 영혼의 상태, 또 우리의 영혼의 생명, 이것들을 검사하는 그 CT 혹은 MRI 검사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신 거겠지만 간혹가다 사람들이 건강 검진을 받으면서 CT 촬영을 할 때 자신도 알지 못했던 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최근에 어떤 아는 지인과 좀 통화를 하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 달부터 도와드릴 전도사님과 통화를 하다가 전도사님 장인 어른이 건강검진을 받다가 CT 촬영을 했는데 다행히도 암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발견해서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으신다. 이제 그렇게 좀 기도 제목을 전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떤 암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기 전까지는 증세가 없잖아요. 내 안에 정말 암덩어리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확인을 하겠습니까? CT나 MRI 촬영을 해서 우리 몸속에 뭐가 있는지 세세히 검사해야지만 암이 드러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를 진단하는 MRI 혹은 CT와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이 이 MRI와 같이 혹은 CT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세세히 검사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그리고 죄라는 암들을 이렇게 드러냈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우리의 죄만 드러내고 끝낸다면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문제입니까? MRI라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죄라는 암을 드러냈는데 드러낸 암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죄라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율법이 이것은 죄다라고 말을 했는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무수히 많은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죄도 우리는 죄값을 치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다라고 그렇게 검진을 해줬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단 하나도 온전히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검사로만 끝나게 되면 이건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재앙이 되는 거죠. 그냥 이제 너는 죽어라라는 사형 선고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진단하고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죄를 치료하는 거죠. 단지 MRI, CT 촬영을 해서 암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죄라는 암을 치료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행하는 일이 바로 이렇게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얼마나 비참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지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율법이 하는 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그리고 나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이 필요하고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세주가 필요해. 그래서 율법이 행하는 일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필요성을 깊이 깨닫게 하고 그리고 나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고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함을 깨닫게 함으로써 누구에게로 인도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갈라디아서 3장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믿음이 오기 전에, 여기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복음이 오기 전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고 율법의 진단을 받고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아무 소망이 없구나.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여기에 이제 갇혀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 율법이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몽학 선생은 로마 시대에 각 가정에 있던 개인 교사입니다. 그 어린 아이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상속을 받을 때까지 교육하는 것이 몽학 선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다다르기 전까지 그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리스도께로 이르게까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고, 아, 나는 단지 그냥 죄인이 아니라 너무나도 심각한 죄인이고, 나는 단 한두 가지 죄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죄를 지은 아무 소망 없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나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 아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깨닫게 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결코 충족시키지 못했던 이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충족시키셨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리스도께서 다 행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런 구원 대표가 되셔서 우리가 결코 이루지 못했던 이 율법의 요구들을 이루셨다고 할 때, 그렇다면 그 율법의 요구는 뭘 의미하는가?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저나 여러분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이제 두 가지 요구,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형벌의 요구입니다. 즉, 율법을 범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거스르고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이 형벌의 요구인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양심에 새겨진 율법이든지 성문화된 율법이든지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범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적혀진 것을 하나라도 어기면, 모든 것을 완전히 지키지 않으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 이게 율법의 형벌의 요구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 대표로서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대신 이 형벌의 요구를 감당하시고 이루신 거죠. 즉 율법의 저주를 우리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모든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하신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어떤 저주입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첫 번째 일은 우리 대신 율법의 형벌의 요구를 감당하신 것. 우리가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그 저주에서 해방되게 하신 것, 구원받게 하신 것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율법이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제 순종의 요구입니다. 죄를 범한 자에게는 형벌의 요구를 요구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는 여전히 순종의 요구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렸다. 이게 로마서 말씀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이후에도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율법이 유효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율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하나님의 율법은 반드시 순종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취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즉 율법 지키지 않아도 돼 이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도 똑같죠.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여전히 너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만약에 제가 어떤 법을 어겼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단지 어떤 가벼운 법뿐만 아니라 어떤 형법을 범했다고 해봅시다. 뭐 도둑질을 했든지, 뭐 사기를 쳤든지, 뭐 그런 어떤 좀 중한 죄를 지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저는 그 죄 때문에 재판을 받고 징역형을 살았습니다. 심판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출소를 하면 저는 이제 제가 과거에 저질렀던 그래서 범했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제가 그 법을 어기고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후에는 제가 어긴, 그래서 처벌을 받은 그 법을 이제 안 지켜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만약에 제가 또 사기치면 똑같이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죄를 짓고 그 법을, 하나님의 법을 깨트렸어도 여전히 그 깨트린 자는 그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 법을 또다시 어기면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그 타락 이후에,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고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렸고, 그래서 그 죄를 범했다 해서 율법이 폐기된 게 아닌 거죠.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은 유효하고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이 이 순종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마땅히 순종하고 이루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그 법을 범하면 그 처벌이 가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의 구원 대표이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앞서 본 것처럼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감당했어야 될, 이루어야 될 형벌의 요구를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또 한 가지 그분이 행하신 일이 있는데 우리가 순종해야 했으나 실패했던, 불순종했던, 우리가 이루어야 했으나 모든 법을 깨트렸던, 그러나 여전히 순종해야 됐던 이 율법의 순종의 요구를 우리의 구원 대표로서 대신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법을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이루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무슨 구도입니까? 앞에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지만 뒤에 한 사람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아담과 달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된 거죠.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즉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는 이루려 함이라입니다.
내가 이 모든 율법을 순종하여 이루기 위해서 왔다. 너희를 대신해서 내가 율법을 이루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이루어진 일은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 즉 우리를 위해 율법의 형벌의 요구를 감당하심으로 죽으심으로써 죄값을 치르신 것, 영원한 대속을 이루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순종하셔서 획득하신 의로움이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에 의거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거죠. 너는 이제 내 아들처럼 죄가 없다. 너희의 모든 죄는 다 해결되었고 너희는 영원토록 죄가 없고 순결하고 거룩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는 내 아들이 완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너희는 내 아들처럼 나의 모든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한 영원히 의로운 자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법들을 깨트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실 때 늘 모든 율법에 완벽하게 순종한 자로 보신다는 거죠. 그게 의롭다 선언하신 그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눈에는 불의한 자가 아닙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으로 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한 완전한 자로 우리를 영원히 받아주신 것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말씀의 이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즉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기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실 때 완전한 자로 보십니다. 의로운 자로 보십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자로 보십니다. 그리스도만큼 그런 자로 우리를 늘 보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율법의 사명도 중에 마지막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살아야 될 지침으로서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너는 내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지킨 의로운 자다라고 선언받은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율법을 두려워함으로써 뭔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강압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은 기쁨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율법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합니까? 이제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는 거죠. 기쁨의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그 필요한 삶의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계명 순종의 동기가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과 기쁨이 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어떤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지침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즉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 주장하는도다, 휘감는도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그분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늘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불을 좀 꺼주십시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피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용서와 구원의 확신을 누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멀리하고 그 말씀을 잃지 않고 또 묵상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이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이 시작되는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죄를 영원히 덮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늘 깨닫게 해주시도록, 그리고 그래서 이 율법이 이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함으로 순종함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